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왕자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우가 한 말인데요, 내가 4시에 온다면, 4시라는 게 알죠? 3시 다음에 있는 4시, 그죠?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4시가 다 되었을 때 나는 흥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야. 아마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여러분, 여우가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소설이죠. 온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막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교회 온다고 할 때 행복해지기 시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재밌어서가 아닙니다.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설교가 재밌어서만은 아닙니다. 찬양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이 나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기 때문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 오늘 1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 이사야 강의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주제로 갈 거니까. 그래서 1장의 말씀에는 소명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지금은 남유다에게 더 이렇게 집중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상, 이게 비전입니다. 하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하민이도 있고 하영이도 있고 하린이도 있고 하민이도 다 있잖아요. 근데 하존이는 없더라고요. 하존,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보면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모스가 나오는데, 어떤 설교자가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여러분 그림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아모스 호세아, 그 아모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망명해서 남유다로 와가지고 이사야를 낳았다, 이렇게 소설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이사야는 이 아모스의 아들은 분명한데, 원래 그 아모스는요, 아모스가 맞고요, 여기는 아모츠라고 읽는 게 맞아요. 스펠링도 달라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그런 집단들은요, 이 개역 한글판만 무조건 믿고 한글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의 예언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지금 저들의 문제는 주님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 동물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개를 키워봤는데요, 여러 가지 개를 키워봤어요.
개들이 주인 알아보는 거 보면요, 정말 개를 안 키울 수는 없어요. 개들 그 소리를 얼마나 민감하게 듣는지 몰라요. 저는 개들이 차 엔진 소리도 구별한다는 걸 어릴 적부터 알았어요. 아버지 차가 오면 그 엔진 소리를 듣고 깨닫습니다. 아, 주인 왔다. 그럼 벌써부터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죠. 아, 아버지 오셨구나. 여러분, 발자국 소리도 압니다. 주인의 것이라면 뭐든지 알려고 합니다. 그게 개입니다.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사자도 그런 사자가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이 사자를 키워줬더니 이 사자를 나중엔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커져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케냐로 보내버렸대요. 그런데 이게 정이 들었으니까 또 1년 있다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가 자기 주인을 보고 막 달려와가지고 껴안고, 그런데 저는 처음에 물려고 달려드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많이 돌아다니니까. 와, 막 껴안고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야 하는 거예요. 1년 키워줬다고. 여러분, 동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저들은 범죄하고 허물졌고 행악으로, 그래서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여호와를 버리고 주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멀리 물러갔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에 가면, 이제 10장에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10장에 가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을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소돔, 고모라라는 말은요, 욕입니다. 욕이. 소돔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요, 아주 험한 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이제 전승 같은 게 있어요. 일종의 기록들이죠. 어떤 건 정경이 돼가지고 성경이 됐지만 성경이 되지 못했으나 믿을 만한 자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전승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의 승천기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사야가 톱에 켜서 죽었다. 톱을 켜다가 죽은 게 아니라 톱에 켜 당함을 통해서 죽었다. 말 그대로 순교했다. 므낫세에게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죽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게 하나가 죽은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가리켜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했다고. 그것 때문에 왕이 죽이는 거예요. 그 밖에도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므낫세가 저 죽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유다, 셋째 줄에 예루살렘, 유다면은 다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게 아닌가?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은 한참 후에 유다가 갖게 됐어요. 여부스가 가지고 있던 땅을 다윗 시대 그쯤 해서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띄워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땅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몰라본다, 소도 알아보고 나귀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문제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토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토라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지금 여러분 17절의 말씀이 바로 토라의 축약판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저 내용이 바로 토라의 내용입니다. 토라를, 하나님의 법을 버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법은 버렸는데 11절에 보니까 이건 놀랍게도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주님께 가져오는 모든 재물들이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갖고 왔다는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하지만 주님은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싫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많이 드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 무익하다, 난 이거 기쁘지 않다, 그런 예물은 절대로 드리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그냥 조용히 하시고 받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드리는 거니까 넣어두세요. 그리고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건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 뜻대로 좀 해달라고요. 이런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필요한 것이 기름도 아니고 그리고 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 받으시고 그냥 떠나실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가 나오죠. 여러분, 가인이 왜 문제를 저질렀습니까?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벨에게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기분은 나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는 계시고 저기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함이 가인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사실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속인다? 이것은 벌써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언서의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의 서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모든 예언서의 사실은 문제예요. 거기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는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는다라는 말씀, 이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도 그걸 잘 인용하시고 또 설교에도 많이 인용하시던데, 저 밟는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짓밟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뭐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뜰을 밟고 예배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런 것을 그냥 뜰만 밟았다, 이렇게 순화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짓밟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짓밟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그런 예배는, 그거는 짓밟은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헛된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분향이든 뭐든 월삭이든 뭐든 안식일이든 뭐든, 여러분 대회, 안식일, 성회 이런 거, 이게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내 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생각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형식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자율 속에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생각이 빠져 있다면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하고 저런 교회는 또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장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거룩한 장소가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적부터 이 유교적인 사고 또는 불교의 어떤 베이스가 있는 나라라서 그것이 조금은 영향력이 있어요. 교회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도움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막 정신이 없어서 막 하루 종일 막 바빠서 막 어지럽다가 저 문을 탁 들어서는데 마음이 경건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딱 앉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와닿아요. 저 문 밖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런 걸 느껴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하신 건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요. 이제 나갔는데 여기서는 막 감동이 돼 나가자마자 갑자기 추워요. 갑자기 막 마음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건 장소를 잘못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소에 나가는 것 중요하죠. 이 장소를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이 장소가 어떤 특별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도 마찬가지. 교회 바깥쪽도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안 보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헛된 재물인가 아닌가, 우리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참된 예배,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만약에 전면 거부하신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피는 묻어 있죠. 왜 피가 묻어 있냐면은 사실 예전에 제사 방법은 손에 피를 안 묻히고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양의 피, 또 소의 피, 하다못해 비둘기의 피라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릴 때 최초의 그 피를 보는 사람들은 많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릴 때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저 양이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거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죽였습니다.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도와주지만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맡아서요, 감동이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집사를 받아서, 내가 안수 집사가 돼서,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이 사역을 맡아서, 내가 이런 기관장이 돼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감동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린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고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점점점 둔해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 없는 재물만 갖고 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도 드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가 어느 순간 지났을 때 나의 마음속에 형식만 남아있다면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자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행사를 겸하고 있죠? 설교 짧게 하려고 제가 막 여러 가지 생략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몇 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해치워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해치우듯이 그래 빨리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좀 어디 갔다 오자,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안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정성만 드리면 되지 뭐. 그러다가 형식화된다는 거예요. 서강사에 다니시는 분들도요, 정성은 드리더라고요. 정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까는 너희들이 악행하는 것 참지 못하겠다, 내 마당만 밟고 있다, 그건 집 밟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17절이죠.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끗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이겠죠. 악업, 악한 일은 그치고 악행도 그치고 선행을 배워서 공의를 구하면서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 부르고 헌금하고 그러는 게 예배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예배에 있어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난 원치 않는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토라의 정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런 법을 지키지 못하고 저 성전 바깥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들어와서는 분명히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손에 묻은 피, 그 피가, 왜 그런 우리 표현 많이 쓰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손에 피를 묻히고 말았어. 악한 일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 양의 피를 묻히는 그 피가 사실은 형식적으로 된 사람들은 이제는 바깥에서 묻히고 온 피랑 똑같은 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씻고 깨끗게 하고 그걸 버리고 그치고 배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하여 세 가지 R, 영어로 알파벳 R, 그래서
회개의 세 가지 R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R은 repentance입니다. 이 repentance라는 말은 참회, 뉘우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회개 그러면 repentance로 끝나는데 사실은 세 가지 R을 다 충족시켜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 16절 말씀처럼 말이죠. restitution이라는 게 두 번째 R입니다. restitution이라는 것은 보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회개가 됩니다. 마지막 reformation, 개혁까지 가야 합니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씻으며 버리며 그치며 배우며 가는 거잖아. 나는 회개했어요. 그러는데 참회에 머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쫓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나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리포메이션까지 가야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죠. 그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나는 어지럽다, 무겁다, 싫다, 역겹다, 헛된 재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쉽게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어떤 애들은 좀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매만 딱 들어도 그냥 바로 꼬리를 내리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아무리 때려도, 제가 또 많이 때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두 아들이 아직 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고집이 좀 센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그냥 요만한 맴매 갖고 이렇게 때리면서 제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안타깝더라고요. 야, 제발 좀 잘못했다고 해. 좀 제발.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매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 이야기 다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건 하면 안 돼, 그런 건 절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십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고집을 안 꺾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주님 앞에 예배 안 드립니다. 마음에 이렇게 꼭 꺾인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정말 잘했고 결단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용서까지 구했다 해봅시다. 그분의 마음은요, 지금 날아갈 것 같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마다 큰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기만 해도 쑥쑥 들어올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20절까지 보니까 주님께서 답답하신 나머지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가 용서만 구해, 내가 용서해 줄게. 네가 회개만 해, 용서해 줄게. 주님이 더 간절하시네. 지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막 약속까지 합니다. 네가 이번에 잘만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안 하면 매를 들겠다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약도 허락하는, 상도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양동작전.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정말 잘 살려고 하다 보면 때도 묻고 먼지도 묻고 또 피도 묻히고 그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피를 주님 앞에 씻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요, 약자를 보살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자들을 보살피는 것부터. 그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이사야 58장의 말씀에 보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들은 주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주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아이들이 금식하는 거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그런 논리가 있냐고 그러시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쫄쫄 굶으면서 주님, 나 밥 좀 먹고 싶어요,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런 길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또 이런 분도 있잖아요. 나 굶을 테야,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난 정말 나 계속 이러다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천만에요. 그냥 순종 잘하고요, 주님 잘 믿고요, 의지하고 가는 걸 더 순종하지, 우리가 금식해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시진 않아요. 오죽하면 금식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해석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란 말은요, 기왕 금식할 거라면 금식을 할 때는 이렇게 금식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하는 거냐면은, 일단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약자를 도울 수 있고, 나와 관계된 잘못된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과연 드릴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들어와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기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보이십니까? 좀 새롭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나 금식하는 거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 내 돈 받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주님은 3시부터 기뻐하십니다. 4시가 되면 행복해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십계명을 거의 다 어긴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온갖 죄는 다 졌어요. 하여튼 솔직히 저보다 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 분석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쓴 성경의 인물이더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이 처음이에요. 다윗이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막 내가 기뻐가지고 그래 가자, 가서 예배드리자, 주님께 찬양하자, 주님 만나는 게 난 너무 좋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다. 예배는 이때 드린다. 예배는 지금 드린다. 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예배 드릴 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으신 사람인 거예요. 성경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 평생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 주님의 선한 종들입니다. 시무장로 은퇴하시는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장로 사역은 더 계속될 것입니다. 도리어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누가 성소에 가자 그러면 기뻐하시는 다윗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사역을 또 지게 되는, 또 그것을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예배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예배하듯 여러분들이 사역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과 예배를 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 오늘 말씀처럼 축도 이후에 시작하고 축도로 우리가 그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마친 다음부터 우리는 더 힘든 예배를 또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환경이 좋아요. 설교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 이 성전을 밖을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안다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 남편 없어서 헤매는 사람, 그 누굽니까? 신랑이 없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가난한 사람 누굽니까? 아직도 다오다오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병든 사람은 누가 병든 사람입니까? 병원에 가는 사람이 병든, 물론 그렇죠.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다 병든 사람이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해야 할,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행복이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